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2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종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였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르호봇의 축복입니다. 르호봇의 축복. 창세기 26장 1절서부터 35절까지 말씀. 르호봇의 축복은 어떤 축복인지, 그 르호봇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려면 그렇다면 나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1절서부터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스라엘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시험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라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다. 이삭이 그게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오더라고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를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여 권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게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방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하던 우물들을 다식하시더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그물을 얻었더니 그날 부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름을 부르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묘소를 피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부삭과 그의 장관 비기볼라 더불어 그 나라에서 번성하기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간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으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라 하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족소 느헤미야의 딸 일리과 해족소 넬로의 딸 사마스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다 같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누가 이렇게 해서 난 떼돈 벌었어요. 나는 2억 벌었어요. 부동산 값이 3억이 올랐어요. 이런 게 현혹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차 샀어요. 누가 외제차 샀어요. 이런 길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거나 부러워하거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고 그 복을 약속받은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축복은요, 있다가 없어지는 게 세상의 축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없어지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절대 세상의 것에 비교할 때 약하거나 부족하거나 모자르지 않아요. 어떤 것과 비교해봐도
하나님의 축복은 월등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강력하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할렐루야. 아멘.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예약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말씀은 제가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르호봇의 축복. 르호봇의 축복. 다시 한번 르호봇의 축복. 르호봇의 축복. 르호봇이 아니라 르호봇. 어디 있는 말씀이냐?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이삭이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르호봇. 다시 한번 르호봇. 네, 르호봇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을 주실 때에 그냥 세상과 같은 복이 아니라 르호봇과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르호봇은 무슨 뜻이냐? 무슨 어떤 이름이냐? 지명 이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물 이름이에요. 우물 이름이에요. 사람이 농사를 지으려면 옛날에는 양치는 목축업을 하다가 이스라엘민족들이 이제 정착해서 이제 농사를 짓고 그랬어요. 근데 농사를 짓든지 뭐 가축을 먹이든지 어떤 업을 해도 제일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물입니다. 물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물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나요? 물론 농농사보다는 밭농사는 물이 좀 덜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불이 없으면 그 밭도 밭작물도 다 말라 죽어버려요. 동물들 중에서 물을 정말 안 먹는 동물들이 뭐가 있나요? 동물 중에 물을 정말 안 먹어. 토끼 같은 거 잘 안 먹잖아. 안 길러보셨죠? 네. 토끼들은 많이 안 먹어요. 근데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아주 안 먹는 게 아니니까 물이 있어야 돼.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다니.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흉년이 들면 대체적으로 어떤 천재지변이 있나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게 흉년이야. 그러면 우리나라로 마찬가지라면 비가 너무 안 오든지 아니면 비가 또 반대로 너무 많이 오든지 그러면 흉년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비가 많이 오는 것보다는 너무 안 와서 흉년이 들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물기가 잘 빠지면 그래도 좀 낫는데 비가 너무 안 오면 밑에든 위에든 농작물이 안 돼요. 목축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1절은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고산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어느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됐느냐? 잠시 이사를 가게 됐느냐? 그랄 땅으로 가게 됐어요. 그랄 땅. 오늘 지금 말씀은 그랄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동일하죠. 그쵸? 하나님이 산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하나님은 어디가 다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은 결코 소멸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갈 때 이사를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막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가서 돌아다니면
여기 파니까 여기 옛날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네. 옛날에 팠던 그 우물이 있네. 다시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자, 이삭의 이 가족들이 어느 지방으로 갔다고요? 무슨 땅? 그랄 땅. 그러면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그랄 땅 사람들은 여기서도 나그네 같은 이 사람들이 굴러가가지고는 거지 같은 이 사람들 와가지고 더불어 살다가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 하면 물이 나와. 그러면 배가 아파요? 아니면 배가 넉넉하고 편하네요? 배가 아프잖아요.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은 잘 돼. 내가 먼저 왔고 내가 날 때부터 여기 살았는데. 그래서는 괜히 가가지고 여기 우리 땅이라고. 우리가 팠고 우리 아버님이 팠고 옛날에 팠던 건데 여기 우리 땅이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내 땅에 와가지고요 건물을 크 지었어. 그래서 그걸 막 살아. 그럼 그거 내버려줘요? 안 되잖아요. 건물 누가 줬지? 누가 줬어요? 저 사람이 줬지. 근데 땅은 우리 땅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건물을 허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랄 땅 사람들의 이 주장이 허무맹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맨 처음 그 우물에서 막 이것 때문에 막 욱신각신 하다가 에이 하고 이삭이 옮깁니다. 옮기면서 여기서 이 사람들하고 다퉜던 그 땅의 이름을 뭐라 불렀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에색. 이게 뭐냐? 다퉜다는 뜻이에요. 이름을 어떻게 다퉜다고 해요. 어떻게 그 땅 샘 이름을 전쟁이라고 짓냐 이거죠. 얼마나 상심했고 낙심했으면. 그래가지고 그래 에이 니네 가져 하고는 또 옆에 가가지고 또 우물을 팠더니 거기 또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또 물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뒀을까요? 아니면 또 와서 방해를 했을까요? 또 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또 다쳤어요. 그래서 그 땅, 그 우물을 뭐라고 불렀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나라고 불렀어요. 첫 번째 우물은 뭐라고 불렀어요? 에색. 두 번째 우물은 뭐라고 불렀어요? 신나. 다시 한번 자. 에색. 신나. 네. 자, 그래서 또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를 가져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거기 애색도 주고 신랑도 주고 그 다음에 또 그냥 그때 저 멀리 이제 이 사람들 쫓아오지 않을 만큼 아주 저 먼 땅에 가서 내가 우물을 가자. 거기 가서 살자. 그리고는 멀찌감치 가서 어서 땅을 봤더니 또 물이 나왔어요. 샘이 됐어요. 그것의 샘 이름이 뭐였어요? 르호봇이에요. 르호봇. 그랬더니 이제는 그랄 사람들이 거기까지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랄 사람들도 낯짝이 있고 양심이 있지. 그 멀리 두세 번이나 참 멀리 가가지고 했는데 뭘 거기 쫓아오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르호봇에서 그들이 거주하면서 그랄 땅에 있을 동안 물을 얻게 됐어요. 그거는 나중에 그 전체 지역의 왕이었던 아벨멜렉하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런 물 때문에 이게 싸우고 다투지 맙시다. 이제 영역한 것은 이대로 그냥 인정해 줍시다. 그래서 그들이 계약을 맺은 곳이 어디냐? 브엘세바예요. 33절에 그게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는 지명 이름이 아니라 원래는 샘물 이름이었어요. 우물 이름이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뭐라고요? 무슨 축복이라고 했어요? 르호봇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르호봇의 뜻이 뭐냐? 더 넓다라는 거예요. 장소가 아주 넓다라는 거예요. 요 땅 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막 다쳤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땅이 좀 넓어졌어요. 더 커졌어요. 오히려. 자, 르호봇을 얘기할 때는 뭘 염두에 둬야 되느냐? 에색과 신라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르호봇이 되고 부엘세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흉년이 들고 다투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서름도 겪고 그런데 그때마다 에이 죽자마자 그냥 이거 내 거야 하면서 싸우거나 다투거나 전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러지 않고 양보하고 피해 얻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불편을 겪을 만큼 저 멀지간히 떨어져 그렇게 양보하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다 보니까 얻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뭐다? 르호봇의 축복이에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진감래라고 말하기도 하죠.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이 말은 고난이 없으면 축복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에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고난을 고생이라고 폄하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전단계다 생각하고 또는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신다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하루 한 발자국 묵묵히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 하나님의 르호봇의 축복이 내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좀 힘드신 일이 있습니까? 좀 피곤한 일이 있습니까? 고생하고 고난하고 슬피고 눈물을 흘릴 만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대감을 갖고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르호봇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내려갔다가 고생 끝에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오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저희들이 묵묵히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고난과 고생과 어려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만들어지고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더욱 힘써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고생이 내일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